지난주에는 복음의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가운데 있죠. 복음의 좁은 문,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넓은 문 복음은 뭐죠? 넓은 문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공짜라는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리상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의리상 주일 예배는 꼭 나올게요. 더 이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끝. 아마 제 생각에 그 정도면은 넓은 문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고 애써서, 주님, 정말 복음이 뭡니까?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에 대해서 애쓰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다시 조명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복음, 정말 좁은 문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최소한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도저히 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도저히 더러워서 이렇게는 나를 발견하니까, 나를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더러워서 이렇게 못 살겠고, 불편해서 못 살겠고, 답답해서 못 살겠고, 병들어서 못 살겠고, 위선적이어서 못 살겠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가짐하는 게 도대체 이게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비로소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죄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옛사람이고 내가 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선행들이 죄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내 모든 계획들이 죄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내 모든 숨쉬고 먹고 마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철학의 가장 위대한 숙제는 네 자신을 알라잖아요. 신앙의 그것이 철학의 마침표인데, 철학의 마침표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가운데 내 자신을 알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더러운 나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더러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후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도우시는 삶, 더 이상 이 어둠으로 살 수 없고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망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고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포장한, 위선한, 회칠한 무덤 같은, 모든 인생이 다 회칠한 무덤이죠. 학위로, 명예로, 돈으로 다 회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 회칠한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의 조명이 된 사람들은 이전에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기를 열망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시고요. 성령께서 내 신앙을 인도하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되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좁은 문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첫 번째,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치유되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말씀 앞에서 언어가 바뀌고, 말씀 앞에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고요. 복음을 제대로 조명하고 복음을 제대로 통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포장하고 있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는요, 키 짧은 거 외에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웃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니까요,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그것도 말밥통에 내려보내셨어요. 추운 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셨고 공생애를 살게 하셨는데 공생애가 뭡니까? 멸시, 천대, 핍박, 배고픔, 오해,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제자분들도 말이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첫날까지 내가 힘을 더 갖겠다고, 내가 돈을 더 갖겠다고 그렇게 끼고 가르쳤는데도 몰라요. 배반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과했다면, 복음을 생명 안에 조명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말씀이 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참 달달한 말씀이 많겠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수요일날. 근데 딱 들켜보면은 이웃을 미워하는 자,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뭐 가서 입으로 나불나불 뭐 떠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옛사람이 죽었지만 내 속에서 격동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끈질긴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과정들이 광야를 거쳐야 비로소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사랑으로 전파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긴 압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교회 청소를 해도 기쁨이 있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 조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분명해야 이 성경에서 계속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분명해야 이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살겠다는 간절한 나 자신을 발견한 그 모습이 있어야 이 성경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지고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그 후에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아멘이 되어지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없는 변화와 성장, 끝없는 치유 회복들이, 끝없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 복음이에요. 오늘은 좁은 문 신앙입니다. 거의 중복돼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 얘기하고 이 이후의 문장에 또 반석 위에 지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셀 예배 때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왜 망했는지 보입니다. 내가 왜 위선을 떨고 있는지 보이고요. 말씀을 보면 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좁은 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거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넓은 문 신앙이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얼렁뚱땅 얼렁뚱땅. 자, 그런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근데 이 넓은 문 신앙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 신앙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교회 생활은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된다. 헌금 잘하면 된다.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넓은 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 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치유되길 원하시고요, 말씀 앞에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 충성, 봉사, 헌신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없으면서 헌금이나 했었고 기도나 했었고 충성. 다시 얘기할까요? 신앙의 성공이 뭡니까? 예배당 짓는 거?
신앙의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거? 신앙의 성공은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건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새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웬 고집들이 그렇게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보이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겠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줄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게 열매입니다. 왜? 복음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을 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싫어요. 왜? 왜 싫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니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전부 짐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럴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것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 보아서 안다는 얘기예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더 이제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또 장로 교회 직분자들 했다는 거죠. 내가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통 정성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엄청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모른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모른답니다. 오직 좁은 문 복음을 통과하고 좁은 문 신앙하는 사람들, 아니 좁은 문 복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열매로 좁은 문 신앙, 교회 와서도 똑같이 미워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시기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욕심내면 그러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욕심부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해야죠. 부끄러움이 발견되었으니 회개하고 시기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미움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당연히 오히려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미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하고. 좀 이상하다. 제가 난 교회 나와서 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욕심부리고 다 그래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 격동하는, 내 안에 죄가 죄를 짓는 옛사람의 격동함이 있는 거죠.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거와 싸울 때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운, 탐욕들, 교만한 것들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원까지는 안 되고 많이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당연히 나타나. 하지만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고치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한 게 뭐라고요?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전부 세상의 가치. 예수님이 제자들 봐요. 명예욕, 물질욕, 감투욕들. 우리 교회 안에 없었어요?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아닌 것을 얘기하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목회해 오는 거죠. 목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아멘.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이 참 길었다, 그죠? 본문 말씀이 길었는데 그래서 담대한 유선미 고사님을 시켰나 봐요. 지효라 고사님 시킬 때는 딱 한 절 될 것만 시켜요. 보는 사람 너무 힘들어. 본인은 죽을 지경이고. 어쨌든 전쟁에서 총에 맞았다고 봅시다. 1시간 안에 수술하면 살아. 근데 놔두면 죽어. 시간을 넘기면 안 돼. 그런데 마취약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원하 권사님. 일단 총 맞아냐 죽겠다. 수술 힘든데 너무 못해. 아파 못해. 마취약이 없거든요. 총 맞아 죽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파도 수술하라 그러겠어요? 저럴 줄 알았어. 당연히 아파도 칼로 자르고 톱으로 썰고 그래도 마취가 안 됐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살리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왜 시험이 옵니까? 살리려고 오신. 왜 사람과의 시험이 오고 물질의 시험이 옵니까?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밑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결국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 앞에 고민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든든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 참 힘든 가운데, 두 분 다 힘든 가운데 참 요즘 잘 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있는데 꼭 한 가지, 한 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3년을 살아오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또 한 분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거죠. 고식기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하는 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꾀를 부리는데
지혜는 지혜인데 아주 얄팍한 지혜죠. 임시방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임시방편의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지혜를 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자꾸 꾀를 내요. 꽤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성경은 절대 그런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축복하셔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넓은 문 신앙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넓은 문 신앙은 종교인들이에요. 아무리 선지자, 목회를 한들, 또 이 좁은 문, 넓은 문 신앙은 권능을 행한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아무리 뜯든 말겨도 말씀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치우쳤다가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그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되기 원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지혜예요. 복음과 또 말씀,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